오늘 본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69편 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도 그렇게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며 또 한편으로는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대상자는 대적자들이다라고 하는 대상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강한 것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대적자들이 이 다윗을 상당히 힘들게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 살펴볼 때 20절 말씀입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에 의하여서 비방을 받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근심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불쌍히 여길 자를 찾지만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은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찾지만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혼자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런 상당히 곤란한 상황, 난처한 상황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1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습니다. 대적자가 비방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심이 가득 차게 하여서 주변에 어떤 사람을 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처럼 여겨졌을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구원의 진리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18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1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하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호소를 하는데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21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쓸개를 내 음식물로 주고 내가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고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게 하시고 허리는 떨게 하시고 그의 분노를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머물게 하시고 맹렬하신 노로 그들에게 미치게 하여 주십시오. 거처는 황폐되게 하시고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치신 자들을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죄악의 죄악을 더하셔서 공의에 못 들어오게 하시고 28절의 심지어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으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가장 막한 저주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였으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썼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질문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니까, 이런 기도를 받으시니까, 이런 기도도 받으시니까 기록을 하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뭐 다윗의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그런 너무 곤란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울을 왕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나는 선하게 그에게 행해줬는데 그는 나를 악으로 갚아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좋은 기회가 와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오고 뭐 여건이 주어지고 또 사람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신하들도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도 이번에 단칼이면 끝납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은 이룰 줄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약한 왕이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내가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실상 속마음을 어쩌려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정말 그냥 갚아주고 싶고 이랬던 거죠. 그러나 실제로 그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이런 기록을 썼을까? 물론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저 사람도 사람인데 이렇게 해줘야지, 잘 해줘야지 라는 마음이 들죠.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이 곤고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이가 갈리죠. 나를 해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생명책에서 지워보십시오 라고 기록하지 마십시오 라고까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치가 떨리면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 다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상한 감정들, 내가 닥쳐온 환경, 그것이 뭐 누구 때문이든지 누구로 인한 것이든지 그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게는 알려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마음도 우리가 걱정도 근심도 다 주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맡기듯이 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감정도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그대로 있는 대로 내 마음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제 만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경우도 그렇게 성군이라고 했던 다윗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배신했을 때는 얼마나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사울이야 나중에 장인이겠지만 장인과의 관계잖아요. 그 얼마나 참 애매한 관계입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아들이 배신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런 상황과 상태를 그냥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으로 탄식하며 간구하였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를 막 손봐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를 뜯어봐 주셔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은혜예요. 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저거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 자기에게 닥쳐온 사람들, 내가 아무리 나를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찾아도 없고 불쌍히 여길 사람 찾아도 없는데, 그러면 어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내 가운데 나를 향하여서, 저를 향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는 마음들로 하나님 변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이 기도, 저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드려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속에, 여러분 속에 쌓지 말고 그냥 다 마치 그 안 좋은 게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배설을 하든지 토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 밖으로 빼내야 돼요. 마음에 들어왔던 그런 것들을 다 빼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회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의 변화, 어떤 상황의 변화, 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상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되는가?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저렇게 죄를 짓습니다 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기를 죽이는 저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들어 주실 것인데,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